아마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사람들 중에 이들을 빼놓을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까? 헤르손 시민들이 우크라이나군을 연호하며 영토를 되찾은 기쁨을 나타냅니다. 크림반도와 맞붙은 요충지 헤르손이 우크라이나에 탈환된 것입니다. Якраз на фінальній стадії деокупація правого узбережжя Херсонщини, міста Херсона. Ще багато роботи, звичайно, по 네, 지난 12일 불과 한 일주일 전쯤이군요. 우크라이나군이 남부 요충지인 헤르손을 수복한 장면입니다. 관련 영상을 쭉 보니까 그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려 나와서는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국기를 흔들고 또 어떤 이들은 음식을 들고 나와서 군인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껴안고 막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이들은 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그들이 되찾은 땅과 자유와 조국 땅, 그리고 안전, 평화 때문이겠죠. 그들이 되찾은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말할 수 없이 기쁠 터인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들이 되찾은 것보다 훨씬 큰 안전과 자유와 복지를 그냥 일상으로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몇 배나 더 기뻐해야 마땅할 터인데, 우리가 가진 것이 그들이 되찾은 것보다 몇 배나 크니까요. 과연 우리는 그런 큰 감사와 기쁨을 맞이하고 누리고 있는지요? 오히려 우리는 기쁨보다 불평을 더 많이 하고 평안하기보다는 불안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안전하고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많은 복지를 누리는데 왜 우리는 저 척박한 땅에서 폐허가 된 도시를 되찾은 이들의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행복한 이는 가진 것을 좋아하고 불행한 이는 못 가진 것을 좋아한다는 말이 있더군요. 자기가 가진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거기서 행복이 나온다는 말이죠. 자기가 못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갖고 싶어하고 욕망하면 거기에는 끊임없는 불만족과 불행만이 있다는 뜻입니다. 행복은 환경이 아닌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어떤 마음가짐에 달려 있을까요? 바로 감사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누린 것,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마음가짐에서 행복이 나옵니다. 그리고 행복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것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은 사건이지요. 육신의 치유, 참 요즘도 쉽지 않은 병입니다만 옛날에는 거의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던 이 불치병,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얼마나 참 불행한 일입니까? 그 병에서 치유를 받았다. 말할 수 없이 기쁜 일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육신의 치유를 넘어서는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 19절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나병 환자 한 명은 육신의 치유를 넘어서 구원의 약속까지 받습니다. 나병이 치유받는 것이 큰 복입니까? 구원을 받는 것이 큰 복입니까? 나병 치유가 말할 수 없이 큰 복이긴 하나 그 사람이 그렇다고 남은 생애를
아무런 질병도 없이 뭐 슈퍼맨처럼 살게 되리란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는 병과 노화와 이런저런 사고를 또 피할 수 없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지요. 그러므로 나병이 나음받은 것이 아무리 큰 복이라 해도 구원을 받은 복에 비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육신의 치유에 더해서 영혼까지 구원받는 이 엄청난 복을 누리는데 왜 이런 복을 한 명만 누리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에게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 나머지 9명에겐 믿음이 없었던 것일까요? 본문을 보면 그들에게도 나름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9명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는지 본문 12절, 13절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들의 첫 번째 믿음이죠.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멀리 서는가? 나병 환자가 일반인들에게 가까이 가면 바로 돌에 맞아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예전처럼 병에 대한 무슨 지식이나 치료에 대한 능력이 없던 시절에는 그냥 격리가 거의 유일한 예방책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이들은 사람들 때문에 가까이 가지는 못했지만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하고 소리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저분을 붙들어야 우리가 살 길이 있다. 저분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우리가 치유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자신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간구를 하죠. 간구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14절에 나옵니다. 보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들에게 보내신 이유는 뭡니까? 당시 나병 환자는 몸이 깨끗해져서 자기가 살던 마을 공동체로 돌아가기 위해서 깨끗이 치유받았다는 선고를 누군가에게 받아야 합니다. 요즘엔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지만 옛날에는 병원도 의사도 없던 시절이니까 그 역할을 제사장들이 했어요. 거의 사회의 유일한 글을 읽을 수 있고 율법에 의한 사리 분별이 가능한 그 제사장들에게 가서 이 사람이 치유받았다는 걸 인증을 받아야, 선언을 받아야 마을 공동체로 돌에 맞아 죽지 않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걸 확인해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 뜻이죠. 그런데 이 10명의 환자들이 어느 시점에 치유를 받았는지를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에게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치유가 되었던가요? 그렇지 않았죠.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사장에게 가라고 할 때는 몸이 그대로인 거예요. 그건 알 수 있잖아요. 다른 이 내장 쪽 질병이면 이게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알기가 어렵지만 피부는 그냥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온몸에 나병이 그대로 있는데 제사장에게 가라는 말을 듣고 갈 용기가 생깁니까? 가다가 잘못해서 제사장에게 가려면 유다 땅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시내로 들어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그건 둘째치고 내 눈에 지금 병이 그대로 보이는데 아니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무슨 욕을 먹고 미친놈 취급을 당하라고 낫고 나서 보내주셔야지.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피부가 그대로인데 자 일어나서 나았다고 사람들 앞에 나았다고 말씀하십시오 라고 말하라고 하면 선뜻 그 말이 나오겠냐 말이에요. 게다가 이게 자칫 잘못하면 가다가 돌에 맞을 수도 있는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모험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갔던 거예요. 아직도 몸에 피부병이 그대로 있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갔던 거예요. 그렇게 가던 도중에 자기도 모르게 보니까 나은 것이죠. 이들에게 있었던 두 번째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들은 주님께 간구하는 믿음도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세 번째 믿음이 뭔가? 바로 10명 중 단 한 명만이 보여준 믿음이지요. 15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 중에 단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앞에 9명에게 있었던 간구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지만 단 9명에게 없었던 세 번째 믿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예수께 와서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자기가 누린 이 기적 같은 복이 예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왜 9명의 다른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한 명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7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9명의 믿음과 이 한 명의 믿음이 다르다는 걸 평가하고 계세요.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 많이 돌아와 감사하는 믿음이 있단 말이냐?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은 유다인일까 사마리아인일까? 11절에서 봤듯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마을이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선이니까 그 9명 중에는 유다인도 있었을 테고 사마리아인도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사마리아인 중에는 돌아와 감사하는 믿음이 있는데 유다인 중에는 아무도 감사하는 이가 없었다는 말이죠. 유다라는 말 자체가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다에서 나온 단어가 유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이고 나중에 유다 지파의 조상이 되는 유다. 그 유다 지파가 나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대 민족, 주이시가 되는 거죠.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 찬양하겠다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이라는 게 그들의 정체성인데 그들 중에 누구도 주께 돌아와 감사하는 이가 없었고 그들이 개처럼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에게서 이런 믿음이 보이는 사실을 예수님은 개탄하셨죠. 9명은 왜 그러면 돌아와 감사하는 믿음이 없었던 것일까요? 짐작키로 본문에 명확히 나오진 않습니다만 그들은 너무 기뻐가지고 그토록 오매불망 보고 싶었고 그리웠던 가족들에게 달려가느라고 자신들을 낫게 해주신 주님은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저 예수라는 랍비를 싫어하는데 괜히 돌아갔다가 찍히는 거 아닌가 두려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그들이 병이 그동안 오래 앓았기 때문에 이제 나을 때가 되었는데 마침 지금 그때가 되어서 나은 것이지 저 예수라는 랍비가 나한테 그 말했다고 나았을까? 우연으로 자신의 치유를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그들은 그 사실로 인해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복은 그 병에서 나음 받은 데서 끝나버린 거예요. 병을 낳은 건 정말 복된 일이긴 하지만 그들은 이후에도 여전히 또 다른 질병, 또 다른 사고, 또 다른
노화의 문제를 겪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에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삶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요. 우리는 너무 절박하니까 건강 문제로, 경제 문제로, 자식 문제로, 이런저런 삶의 문제로 주님께 나와 부르짖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수고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40일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하고는 하나님께 이번에만 주님 도와주시면 제가 열심히 주님 섬기겠습니다. 간구도 하고 순종도 하다가 응답받으면 그 순간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와 찬양의 삶을 드리기보다 다시 예전에 구하던 세상 즐거움, 세상 염려 근심의 삶으로 신속하게 달려 돌아가 버리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는 것입니까? 그러다가 또 절박한 일이 생기면 다시 나와 간구하고 순종하고 매달리다가 또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은 잊어버리고 예전의 삶으로 세상 즐거움을 찾아 돌아가 버리는 삶은 아닌지요. 고난과 간구와 순종과 응답, 이 패턴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뱅글뱅글 돌면서 거기서 더 나아가 예수를 높이며 찬양하는 삶, 그 앞에 꿇어 엎드리는 삶에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혹시 우리 중에는 없냐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인들이 다 종교 생활하는 패턴입니다. 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다 복을 더 받기 위해서, 다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께 나와 부르짖다가 해결되면 그 신과 상관없는 삶으로 또 다시 돌아가 버리고 자신이 주인 된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세상 모든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이 종교의 패턴을 혹시 우리도 똑같이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말이죠. 구원의 삶은 간구와 응답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신께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고 응답받고 복받고 여기에서 그치는 건 구원의 삶이 아닙니다. 구원의 삶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려 그분에게 감사 찬양하며 그 앞에 굴복하는 삶이죠. 예수 앞에 꿇어 엎드려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치유받은 것도 감사하고 복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치유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신 분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려 감사할 줄 아는 믿음, 이게 이 한 명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나머지 9명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왜 예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분은 나병의 치유를 넘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안에 영생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병 치유는 그분에게서 받을 구원의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병 치유는 주님께서 그 10명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생명으로 초청하기 위해 주시는 작은 복일 뿐이에요. 우리의 기도 응답은 정말 우리가 받을 구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복입니다. 우리가 밤잠 못 자며 새벽 기도하며 주님 앞에 순종해서 매달려서 응답받은 여러분의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걸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타고난 금수저라서 다 저절로 누리는 사람도 세상에 많습니다. 타고나 보니 우리가 밤잠 못 자면서 벌어야 되는 돈을 그냥 하루 용돈으로 쓰는 사람도 많아요. 타고나 보니 건강 체질이어서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 한 번 안 해도 병 한 번 안 걸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식 위해서 금식 기도 안 하는데도 하버드 가는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얻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이지만 감사한 일이지만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이건 주님께서 진짜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 응답을 받든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하든 주님이 어떤 기적을 우리에게 삶에 허락하시든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주님의 은총인 거예요.
치유받은 것으로 인해 기뻐할 것이 아니라 치유받은 그 복을 주신 주님께 나와 생명의 주인을 만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받은 응답, 복, 성공, 남들보다 높아진 걸 감사할 것이 아니라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그 은혜를 주시고 더 나아가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 앞에 꿇어 엎드리고 예수로 인해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모든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병의 치유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병이어를 보여주시고 왜 1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왜 나사로를 살리시고 왜 온갖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요한복음은 그것을 다 표적이라고 불러요. 표적.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사인. 뉴욕 20 miles. 자, 사인을 봤어요. 이 사인은 뉴욕입니까? 아니죠. 뉴욕이 지금 20마일 앞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는 모든 기도응답, 우리 삶에 허락되는 모든 복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진짜 생명과 복에 대한 사인이에요. 사인. 물을 포도주로 바꾸듯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영생의 자녀로 만드시고 오병이어로 먹이듯이 부족함 없는 참된 복지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듯이 영원한 죄와 사망으로 멸망할 우리들을 주님이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시리라는 이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사인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응답도 모든 기도응답은 사인이에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주님이 기적적으로 렌트비를, 비즈니스 문제를, 사업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너무 기쁘지만 그것은 그저 사인일 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참된 복지에 대한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사인일 뿐인 것이죠. 그걸 보고 주님 앞에 나와 생명과 복과 영생이 주님 안에 있군요 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로까지 나와 주님을 경배하며 사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들 중에 10명 중 9명은 응답받으면 아이고 살았습니다 주님, 다음에 또 죽을 일 생길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다시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다시 자기 삶으로 가버려요. 다시 세상 염려 근심, 세상 즐거움 쫓아가다가 또 죽을 일이 생기면 그때 와서 또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또 다시 세상으로 가버려요. 10명 중 1명만이 내게 주신 이 복과 기도 응답이 영생의 근원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향해 나를 초청하는 부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앞에 나와 무릎 꿇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9명이 되기를 원하세요? 1명이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 앞에 돌아와 경배하는 그 1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소유하면 진정한 감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일로 인하여서, 그때는 치유받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받지 못한 것 때문에도 감사하는 놀라운 기적이 시작돼요. 에베소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일에, 그전에는 나병을 치유받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다가 치유받은 것으로 인해 감사했다면,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 꿇어 엎드리게 되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그분의 생명을 소유하면,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영생을 시작하면 이제는 치유받은 것뿐 아니라 치유받지 못한 것까지, 배부른 것뿐 아니라 배부르지 못한 것까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진정한 구원의 삶이 시작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의 나병을 치유해 주시는 이유는 나병 치유로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께 나와 예수 안에서 이제는 나병이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이 복되고 거룩한 삶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초청. 이게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입니다. 나병의 치유는 초청장일 뿐이에요. 그저 초청장. 초청장만 받고 좋아서 가버리고 잔치에 오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렇게 예수를 소유한 삶, 예수님 안에 생명을 시작한 삶, 이 삶이 성도에게 시작되면 좋은 일뿐 아니라 나쁜 일, 행복한 일뿐 아니라 고난까지도 감사하는 천국의 삶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캐나다 큰빛교회에 지금은 은퇴하신 임현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2015년에 북한 선교를 하시다가 김일성을 모독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죄명으로 억류되셔서 처음에는 사형 선고를 받죠. 나중에 이것이 종신교화형으로 바뀝니다. 그때부터 억류가 되어서 노동하는, 죽을 때까지 노동하다가 그 감옥에서 나오는 그런 그 형을 선고받고 이제 감옥으로 간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1, 2년을 못 버티고 주검이 되어서 나온다는 곳에서 노동을 시작하는데 뭐 연세도 있으신 데다가 이런 걸 해본 적도 없는 분이 깡깡 그 돌덩이처럼 얼은 땅을 파는 그런 노동을 시키는데 먹는 것도 뭐 말도 안 되죠. 그냥 밥에 돌이 너무 많아서 씹을 수가 없어서 들어가면서부터 무조건 물로 마는 거예요. 그래야 돌이 가라앉고 이제 쌀이 위에 조금 뜨니까 이제 뜨는 것만 이렇게 건져서 먹고 김치를 먹어본 적이 없답니다. 김치는 너무 귀한 사치품이기 때문에 뭐 절은 배추 같은 걸 한 조각씩 이렇게 주고 먹는 것도 그렇죠. 노동도 안 해보던 노동을 하니까 온몸이 다 망가지고 그 중에서도 제일 괴로운 것은 24시간 2명씩 돌아가면서 교대로 감시하는 감시원들이 쏟아놓는 저주인 거예요. 막 귀에다 대고 이 반동분자 갓나 XX부터 해가지고 세상에 이런 단어가 있나 싶은 희한한 욕을 막 귀에다 대고 쉬지 않고 욕을 하더래요. 그래서 아유 뭐 저 사람들이 욕하는 게 일인가 봐. 그리고 무시했는데도 그 욕이 한 2달이 지나니까 몸에 이 탈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사와 복통이 시작돼서 막 뭐 하루 종일 먹은 것도 없는데 막 온몸에 물이 다 빠져나가는. 그래서 아 이러다가 사람이 죽는구나.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다시 나와서 또 노동하고 그러기를 반복하는데 첫날 그 감옥에 들어가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랍니다. 내가 이 북한 땅에 자기들 위해서 인민들 위해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퍼준 게 얼만데 내가 그동안 수십 차례 북한을 드나들면서 자기들의 요구에 들어주고 섬긴 게 얼만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나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나. 기가 막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주님. 제가 여기서 이제 죽음으로 인생이 끝납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의 주님이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띄워주시는 거예요. 마치 스크린에 글자가 뜨듯이 히브리서 3장을 마음에 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순간 주님이 자기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명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보니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저 참혹한 십자가도 기꺼이 지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 이 정도 고난도 못 받겠다고 하면 말이 되는가? 그 깨달음이 마음에 일어나면서 갑자기 원망과 두려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안과 감사가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깃털처럼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평안으로, 그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이 힘겨운 고난을 견디시다가 2년 반 만에 극적으로 석방되셨지요. 바로 이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은 말씀하십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꽃처럼 향기로운 제물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이 안전하고 풍요롭고 복지가 넘치는 미국 땅에 사는 것, 매일매일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복지를 꿈에도 꾸지 못하는 지구상의 수많은 인류가 곳곳에 살아가고 있지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우리의 모든 복지보다 더 큰 영원한 복지,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 믿음에서, 이 감사 찬양에서 영원한 생명의 복도 허락되는 것이죠.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돌아온 사마리아인의 감사, 이 임현수 목사님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흘러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